오늘 배울 말씀. 우리 한나. 자, 한나 안녕. 네.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비밀 임무. 우리 친구들 비밀 참 좋아하죠? 우리 전도사님도 비밀 참 좋아하는데요. 비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귀한 나비 보벳 따우? 나비 보벳 따우가 뭐야? 우리 승준이 장난치지 마세요. 이 제자훈련과 상관없는 내용을 자꾸 말하면 채팅 금지시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스럽지 않은 임무라는 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집중해서 지금부터 딱 제자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니? 사실 이건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해오신 임무야. 하나님의 임무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렇지. 우리 소윤이 시환이 아주 잘 했어요. 집중하세요. 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임무. 가장 중요한 임무 뭐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퍼뜨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퍼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임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아느냐? 이게 과연 사실이냐? 한번 성경을 보면 알겠죠? 태초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무엇대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닮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누구를 닮았을까요? 여러모로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이야. 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처럼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자녀, 손주로 이 땅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하셨어. 이 내용이 어디 나오죠? 우리 창세기 지금 꾸준히 읽어가면서 나가는 친구들 있죠? 꾸준히 창세기 읽는 친구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임무가 뭐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많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요. 우리 요시레일 우리 권주 어린이 잘했어요. 조금 늦었지만 괜찮아요. 잘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담과 하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하지만 이 안타까운 단어가 등장하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를 어떻게 했죠? 거절했어요. 거절. 어떻게 거절했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따르지 않기로 했어.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불러. 맞아요. 이 죄로 드러난 행동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는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안 듣고 내 맘대로 살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내 맘대로 하는 걸로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 뒤로 세상은 어떻게 되었느냐?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었지. 그때부터 그렇죠. 선악과 때문에라고 볼 수는 없고 선악과를 먹는 행동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을 닮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는 수행하지 않고 잘난 척을 하고 싶어서 자신의 하찮은 임무만 쫓고 있지. 그리고 죄 때문에 싸움과 거짓말, 질투, 전쟁, 질병, 죽음 같은 나쁜 일도
줄줄이 일어났어. 그리고 이런 나쁜 일들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죠. 그죠? 요즘 이제 이 질병이 아주 핫 이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비교적 그래도 지금은 전쟁의 위험에서 없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요.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기는커녕 죄와 고통만 가득한 것처럼 보였어. 하지만 하나님은 깜짝 놀랄 만한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지. 여기에서 반전이에요. 우리 승준이 잘못 눌렀어. 괜찮아요. 하나님은 깜짝 놀랄 만한 다른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어요. 그게 무슨 계획이냐? 한번 쭉 같이 봅시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분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으로 한 가족을 선택하셨어. 아담과 하와와 같이 같은 임무를 받았지만 새로운 출발이었지. 그 사람이 누굴까요? 힌트를 주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누구죠? 우리 요즘 창세기 읽고 있는 친구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부부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이 두 가정을 아브라함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새로운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의 우두머리로 선택하셨어. 하나님은 이 새로운 백성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며 어떻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실 생각이셨지.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고 모든 나라에 복을 내리기로 하셨어.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 우리 역시 그렇죠. 우리 잘하고 있어요. 우리 소윤이 시완이 아브라함, 변지우 아브라함. 맞아요. 잘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과연 성공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이 임무를 멋지게 잘 수행했을까요? 안타깝게도 또 그 안에서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지 못했단다. 그들의 삶은 죄로 까맣게 얼룩져 있었지. 하나님은 그분을 닮은 삶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도 그분의 법을 어기고 말았어.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임무는 결국 실패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임무, 실패한 것 같이 보이는 이 임무를 성공하는 위대한 인물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요.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생각해봐. 여기에 생각해봐를 보면 아주 멋진 말들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은 아들이 딱 한 명 있었는데 그 아들을 선교사로 만드셨다. 다윗 아니에요.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러 가지 실수와 안 좋은 일들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연약함을 또 사용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거라고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해라. 라는 이제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의 말도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무가 인간들을 통해서는 계속 실패를 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임무를 성공하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멋지게 우리에게 성공 사례를 보여주세요. 우리 이것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전혀 아니야. 사실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지. 수백 년이 흐른 뒤 어느 날 하나님과 사람들을 완벽히 사랑할 수 있는 한 이스라엘 사람이 태어났어. 그분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랬지. 그분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닮았기 때문에 새로운 아담이라고 불릴만 했어. 그분의 이름은 물론 그분의 이름 누구죠? 아까 우리 야일이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무를 완성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흉내도 낼 수 없는 완벽한 삶을 사셨고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죽음을 대신 당하셨어. 예수님이 돌아가신 덕분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없어졌어.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죽음에서 승리하셨지.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부활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진정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야. 예수님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신 덕분에 이제 예수님의 모든 제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환히 비추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될 거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친구들 보면 알겠지만 계속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무슨 단어가 반복되느냐? 바로 뭐죠? 힌트. 이거 바로 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겠어요. 이거를 하기 전에 임무도 맞고 임무도 맞는 말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이 지금 잠깐 더 진도를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우리 친구들은 이거 지금 여기 내용 보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댓글로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거다.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거다. 한번 우리 친구들이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가 전사님이 보면서 복음, 맞아요. 복음이라고 우리 소윤이 시완이 썼고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한번 써보시고 사랑, 그거를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과연 무엇이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영광이란 어떤 것을 다른 것과 달리 특별히 돋보이게 만드는 것을 뜻해. 특별히 돋보이게 하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어렵죠? 여기서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에베레스트 산의 영광은 바로 높이지.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은 산은 없잖아.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대왕고래의 영광은 몸집이고 대왕고래보다 큰 동물은 없어. 코끼리가 요만하다면 대왕고래는 사이즈가 이만해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데날레라는 산이 6,790m고 그 다음에 아콩카과라는 산이 6,960m고 에베레스트 산이 8,848m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승준이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승준이다. 이거 어느 정도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 드러나느냐? 우리들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승준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정답 인정하겠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우리 승준이 멋있어요. 그럼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다움을 나타내는 걸 말해. 하나님다운 것. 그러니까 이 에베레스트 산의 영광은 에베레스트 산이 산다운 것이 뭐냐? 높은 것이 산다움인 거고 대왕고래라는 이 대왕이라는 아주 단어가 대왕고래라는 단어에서 이 대왕고래다움이 뭐냐? 몸집이 큰 거를 대왕고래다운 거라고 하죠. 우리 권지우 어린이 에베레스트보다 큰 산은 있다. 올림푸스 산. 올림푸스 산은 상상 속의 산이잖아요. 그래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제로 있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같은 분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 은혜가 많으신 온 우주에서 가장 옳은 분이셔. 가장 옳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는지를 들어봐.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네키 154 잘했어요.
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쉽게 노하지 않고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나는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고 죄와 잘못을 용서하지만 그렇다고 범죄한 자를 벌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오타가 있네요. 이 책에. 요 따옴표와 다 요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출판사의 전사님이 제보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선하고 은혜롭고 참되신 분인지 똑똑히 보고 감탄하라는 뜻이야. 네, 뭐 썼다가 지웠어요? 네,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다른 히말라야 산맥에서 가장 높이 이렇게 볼록 솟아있는 에베레스트 산. 그래서 보겠습니다. 더 이어서 지금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이 땅의 모든 나라에 전하주라고 명령하고 계셔.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지상 대명령이에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는 대명령을 주셨죠.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은 이 임무를 완성하실 거야.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박국이라는 선지서에 예언된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질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렇게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임무 완성이라고 이제 외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래요. 우리 승준이 키 154라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우리 승준이 많이 크기를 전사님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우리 이승준 어린이. 자, 그래서 한번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님은 책을 받아 봉한 것을 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일찍 죽음을 당하셔서 종족과 언어와 국가를 초월하여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 당신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을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게 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랑 우리 지금 초등 3부 5학년 친구들은 전도사님이랑 작년에 초등 2부에 있었는데 초등 2부에 표어가 뭐였는지 기억나는 사람, 이거 기억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도사님이 아주 특별한 보너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초등 2부 표어 기억나는 사람, 네, 혹시라도 기억나는 사람 댓글로 적어주세요. 전도사님 보고 야, 이 친구는 아주 초등 2부 우리 야일이도 몇 번 왔었어요. 그리고 초등 2부실 맨 앞에 이렇게 전도사님이 서는 강단 앞에 이렇게 포스터로 우리 변주 어린이 정답. 우리 변주 어린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요. 우리 6학년 친구들에게는 좀 불리하지. 자, 우리 예꼬 금지입니다. 우리 5학년 친구들한테는 6학년 친구들한테 좀 불리하기는 했지만 예꼬 금지예요. 예꼬 금지. 예꼬의 의미를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자면 예수님의 꼬마라는 아주 귀여운 뜻입니다. 예수님의 꼬마가 되세요, 우리 친구들. 자,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 5학년 친구들, 6학년 친구들과 공평하게 우리 5학년 친구, 6학년 친구들도 전도사님이랑 지금 2년 동안 초등 2부에 있었잖아요. 전도사님이 처음 와서 표어를 정했을 때 무슨 표어를 정했느냐? 첫 번째 연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어를 가지고 나갔어요. 이때는 아마 우리 친구들을 우리 6학년 친구들이 아마 3학년 때일 거고 그 다음 연도에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 안 돼요. 예꼬라고
예꼬라고 바꾸지는 마세요. 이거 예꼬는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바꾸지는 마세요. 맞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고 작년에 왕 같은 제사장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요렇게 표어를 1, 2, 3년 동안 이렇게 바꾼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자라나고 우리가 결국에는 뭐냐?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 하나님과 같이 왕 노릇하면서 이렇게 이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자라는 그런 뜻에서. 근데 그 출발이 어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를 정했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더 이제 이야기를 그래요.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나중에 한 구독자가 100명 되면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제 구독자 이름을 정해줄 때 그러면 우리 친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꼬예라고 우리 구독자 친구들을 불러주겠습니다. 꼬마 예찬 아니고 꼬마 예수. 꼬마 예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작은 예수다. 꼬마 예수라는 꼬마 예수.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마 예수. 작은 예수다 이런 뜻으로. 자, 그러면 이제 진도를 더 나가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니? 자,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나요? 우리 친구들이 꼬마 예찬은 안 돼. 나는 너희들을 꼬마 예찬으로 키울 생각이 없어. 난 너희들을 꼬마 예수님으로는 키우고 싶더라도 전도사님처럼 되는 게 뭐 물론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도사님이 작은 예찬들을 만들고 싶지는 않아. 나중에 전도사님이 만들고 싶은 작은 예찬은 전도사님이 이제 결혼해서 전도사님 아기가 태어나면 이 아기를 꼬마 예찬으로 키우겠지만 우리 친구들은 꼬마 예찬으로 키우고 싶지 않아요. 꼬마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나요? 이거를 잘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맡겨진 임무가 있다. 그 임무가 뭐냐? 바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예수님에 관한 복된 소식을 세계 방방곳곳에 전하는 거야. 그렇다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 시작하면 돼.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가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근데 이 중에는 선교사님들이 돼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물론 꼭 필요하고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다 외국에만 가면 어떡해? 그럼 우리나라는 누가 지키고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예수님을 전해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친구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잘 배우면서 자라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한나야, 너는 이렇게 살아라. 다연아, 너는 이렇게 살아라. 예를 들면 소윤이 너는 태국으로 가서 선교해라. 우리 시완이 너는 미국으로 가서 선교해라. 우리 최지우 어린이는 한국에 남아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식으로 전도사님은 모두 다 짧다고? 뭐가 짧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이 임무를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시작이 참 중요한데 이 임무가 뭐가 시작이야? 뭐가 차별이야? 안위 차별이다. 저도 미국 가고 싶다.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이게 전도사님이 말한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바꿔줄게요. 우리 소윤이는 나중에 미국 가서 선교하고 우리 시완이는 나중에 태국 가서 선교하고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한국에 남아 있으라고 할 수도 있고. 네, 맞아요. 지금 가면 안 돼요. 지금은 전 세계에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어서 비행기도 지금 안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 임무를 수행하고 시작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첫 번째, 기도해. 기도에 대한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9절, 골로새서 4장 3절부터 4절, 로마서 10장 1절.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 내가 이런 게 필요해요. 나 이런 거 도와주세요. 우리가 저번에 그 영적 성장에 대해서 배웠었죠.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도 하고 필요한 것을 구하기도 하고 이런 찬양을 하기도 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느냐? 사람들을 사랑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장에 이렇게 나오고 사도행전 16장 13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말해줘.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자, 오늘의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전사님이 이야기를 하자면, 자, 이 마지막 거 요거 사람들에게, 전사님 한번 보여줄게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말해주라는 거, 요거에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한 가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말로만 예수님 믿어 라고 하는 거에서 끝이 아니에요. 전사님이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하나의 책 제목이 뭐냐면 행동은 말보다 크게 말한다 라는 책이 있어요. 행동은 말보다 크게 말한다. 그러니까 이 책의 뜻이 뭐냐? 아무리 백날 말만 잘해도 행동으로 막 보여주는 게 더 효과가 좋다. 우리 친구들이 아직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중국어로는 바이원 부루 이젠이라는 그 사자성어가 고성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 믿어, 예수님 참 좋은 분이야, 예수님은 널 사랑해 라고 전해주는, 아무리 말로 번지르르하게 전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친구를 진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번 빡 사랑해 주는 것만큼 말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진짜 이 세상에서 잘 전하는 좋은 방법은 뭐냐?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럴 때 이 세상이 진짜 예수님이 있나 보다. 우리 한나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다 받아 적었네요? 와, 우리 한나 천재인데? 네.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빡 보여주는 게 예수님 믿으세요 100번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좋아요. 학교에서 중국어 배울 땐 안 배웠는데,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것이 중국어로 하면 바이원 부루 이젠 이런 게 있어요. 나비보벳 이 나비보벳다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우리 승준이 이거 무슨 말이야? 요거 전사님 나중에 찾아본다. 요거 내가 저장해 놓는다. 이거 뭔지 무슨 뜻인지. 이상한 뜻이면 승준이 이따 전화할 거야.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스럽지 않은 비밀 임무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 이것이 하나님도 하고 계신 일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해야 할 일이다.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뭐라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복된 소식을 이 땅 가운데 전하고 말보다도 행동으로 전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이게 우리의 임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 정리하고 질문을 또 받는 시간을